반갑습니다. 2026년, 죄송합니다. 2026년이라니 아직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2025년 10월 26일, 또 6월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없네요. 제가 오늘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루가 정말 주일인데도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오늘 다 테스트도 다 패스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운동하고 또 이렇게 말씀 읽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또 구독자분이 매일 성경 읽기를 많이 듣는다고 매일 많이 올리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힘을 얻어서 피곤한데 그 피곤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기 위해서 통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복된 주일 다들 잘들 보내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며 또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자 아마 한 주가 또 결심을 하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토론토는 아직까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저녁 마무리를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또 은혜를 저와 함께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사랑의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나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우리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요즘 제가 강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꼭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삶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찾기를 원하면은 말씀 읽기에 여러분들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성경 읽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비록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저가 전문 성우도 아니고 그리고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 통독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하면은 이거를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이걸 다운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엄 그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다운 받아서 인터넷이 없어도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귀한 은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보시는 분들이 뭐 많으면 좋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뭐 한 분, 두 분이라도 보셔도 그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면서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응원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성경 통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일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요즘 조금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못 읽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이번 연말까지는 우리 한번 일독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종교, 우리 개혁 주일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밝히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바꿨죠. 여기 약간 제 얼굴은 조그맣게 하고, 뭐 이거 성경 통독 시간인데 얼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얼굴을 또 안 보여주면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장모님, 장인어른, 또 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생들, 친구들, 그래도 얼굴 또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통독에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왕기상을 우리가 22장까지 통독을 하고, 시간이 되면 계속 열왕기 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인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조그만 넷북입니다. 넷북이 아니라 맥북인데 이걸로 하고, 컴퓨터인데 그 다음에 화면 모니터는 제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아마 각도가 약간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구독자님 분들은 약간 대각선으로 저를 보실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얼굴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통독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악독한 아합도 본인의 그 미래를
들은 후에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본인이 받을 재앙을 본인이 안 받고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고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도 아합이 정말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킹 데이빗처럼, 우리 데이빗도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큰 실수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을, 본인이 직접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큰 실수를 해서 그 자신의 충국인 신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하는 그러한, 아무리 왕이지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그 데이빗의 그 가정이 정말 힘들어졌고 혼란을 겪었지만, 데이빗은 정말로 그 일 하나 때문에 철저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도 받았죠. 아합도 아마 이런, 비록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이지만, 이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아합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으면 아마 아합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마 용서를 해 주셨을 텐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재앙을 아합한테는 주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00% 이루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게 보약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 좀 피해가 되거나 나에게 좀 좋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들이 잘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박사라는 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여러분들이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한번 시간과 투자와 노력을 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자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굳이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생들만이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목사님들만 성경만 읽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만 성경 매일 읽고라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확신에 있다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개념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지 이 세대에, 정말 이 세대가 여러분들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만 뭐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게 다 뭐 여러분 뜻대로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대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지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형제라는 거죠. 형제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잖아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니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좋은 말만 이야기하고 나쁜 말은 이야기 안 하는 거, 그것이 예언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들 미리 프리텔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조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합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좋은 말만. 우리가 좋은 말만 들었다가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또 나쁜 말을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도 듣고 우리가 꾸중 듣는 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동시에 축복의 말도 듣고 또 꾸지람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만 우리가 들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맨날 좋은 이야기를 듣다가 한번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거나 다시 백투 더 바이블로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전에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야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저 말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택하는 말이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고 또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좋은 말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꾸중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합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항상 아합에게 흉한 일만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아합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말을 했겠죠. 하나님께 돌이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계속 그런 말을 했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왔겠죠. 그래서 아합이 결코 이 미가야는 나에게 좋은 말을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알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얼마나 여러분들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진실을 말하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암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루어졌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합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석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본 게 또 그거잖아요. 본 게. 그 아들이 본 게. 보고 자라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아합의 아들이 지금 아하시아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겼던 이 우상 바알을 그대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은 우리가 이 두 개의 기준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왕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함으로 살아갔던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는지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열왕기상을 읽으시면은 성경을 읽는 데 많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지 하나님을 순종했던지 우상을 섬긴 왕인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인지. 자,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 바로 열왕기하로 잠시 제가 컴퓨터를 세팅을 좀 하고 계속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OBS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실시간을 송출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그냥 송출을 하면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는데 이 OBS 프로그램은 제가 글도 쓰고 또 영상이라든지 또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같은 것도 바로바로 제가 올릴 수 있어서 이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 같은 장면, 산당이 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찾아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나중에 성경 통독 끝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들으면서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 켜고 산당이 뭐지 있어요. 탁 찾으면 산당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더 이 성경 통독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 제가
우연히 제가 오늘 쇼츠를 보다가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보다가 제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시간을 찍고 있는데 저처럼 아무도 안 들어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계신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계속 그 찬양을 듣고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성경 통독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혼자 찍고 있습니다. 너무 저랑 비슷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이 목표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우리 1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시간이 지금 조금 됐는데도 무조건 5장까지 읽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며칠 많이 못 읽어가지고 많이 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많이 못 읽었습니다.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에게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과는 좀 많이 틀리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이 힘과 그 능력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노멀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말 내가 이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듯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라든지 우리 이런 분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담대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지금 본문 말씀을 읽으면 딱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 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또 이렇게 50명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50명의 군사들은 그냥 왕의 그 오더를 받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데리러 간 건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불에 타서 이제 죽는 장면이죠.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랍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풀어나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품고 있던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또 두 번 읽어서 또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더 안 되면 계속 읽다가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알고 계시는 지인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교수님이나 이렇게 묵인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상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신다. 제일 많이 기뻐하시겠죠.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은 기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이 정말 지혜로운 50부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란 말이죠. 이 50명의 리더인 이 50부장이 그래서 자기도 살고 50명의 군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비로소 우리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제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니라. 왕의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이 아하시아도 죽게 되죠.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알세부백에 가서 자기가 살 건지 죽을 건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 병이 낫겠느냐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엎드려야죠. 하나님한테. 바알세부백에 왜 엎드려요? 하나님한테 엎드려야죠. 근데 바알세부백이 들어주면 말도 안 해. 이 우상한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짝이 없죠 진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영육 간의 어려움이 처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한테 그것을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영상을 차후에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SOS를 여러분들이 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저도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 믿는 작업이 믿음의 우리의 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 유명한 우리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내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구약에도 우리 성령이 나오죠. 이렇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의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벗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면서 막 이렇게 놀림을 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풀에서 곰을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지금 막 이렇게 업신여긴 게 잘못이었죠.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 꼬맹이들이 근데 꼬맹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이건 잘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제가 좀 슬픕니다. 뭐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42명이나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또 안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자꾸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을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맹맹한 코맹맹이 소리가 자꾸 납니다.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와 계시네. 그래도 3장, 4장, 5장 이 세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분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의 왕처럼 하지는 않았다. 우리 여호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럼 뭐 일단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이것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했겠죠. 바알의 주상을 없었겠지만 다른 또 우상을 섬겼겠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겠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이 왕이 사마리아에게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문고 타는 자가 검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당신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은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람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참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지금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3장 27절에 이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제정신들이 안 되죠. 이미 영혼을 갖다가 팔아 넘겼는데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내게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믿음대로 된 거죠. 여러분들 보니까 이 가부가
선지자의 그 능력을 알았죠. 엘리사의 능력을 알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 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는 기름이 계속 나와 가지고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그 통의 기름을 다 받았죠. 그리고 탁 그 다 받아서 이제 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기름이 그쳤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두 아들은 생활하라고 생활비까지 마련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능력을 알았다는 거죠. 선지자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다 이 직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왕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영원한 왕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려져 사람의 발 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이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와 빛을 선포하는 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진리의 길로 올 수 있는 그 역할의 안내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자꾸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는데,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말 여러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사업이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하는 방에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이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의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니들도 있고,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들어줄 수는 없고 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제 코가 석자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되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반드시 그 성경 안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했다는 거죠. 항상 베풀고 항상 맛있는 것도 드리고 음식을 항상 드리고 섬겼다는 거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뎀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가나이라 나가니라. 우리 엘리사가 죽은 우리 아이를 또 살리는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적인 것들,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시대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뭐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은 없지만 어떤 기적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 기적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기적이죠. 우리는 그 기적을 이미 맛보고 있고, 여러분들.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나온 엘리사가 했던 이 기적들은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막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따라오던 무리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따라온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기적적인 것들, 뭐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수 없는 우리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을 받기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냐, 이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던 그 요나의 기적.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단 한 번의 그 기적, 사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얻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것 말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갈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서로 믿고 서로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38절입니다. 4장.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라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걸 갖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리에 또 700리에 이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했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참된 선지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이걸 했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가 지금 이 떡으로 지금 먹고 남게 하셨듯 참된 선지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먹고 4,000명이나 남고 5,000명이나 남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7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선지자가 한 것처럼 구약의 엘리사가 한 것처럼 참된 선지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참된 선지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가 아니고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여러분들 모든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 계명은 뭐냐?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모세 그 계명이죠. 모세 오경, 모세 10계명. 또 613개의 또 계명이죠. 이건 왜 있느냐? 이건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복음이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율례와 또 법도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율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축약이 뭐냐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을 2개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성취를 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취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를 하셨냐면은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프리칭을 하셨을 때, 프로클레임 하셨을 때, 프리칭을 하셨을 때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을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확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자꾸 이상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Only the way Jesus Christ. 오케이? 여러분들.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웰컴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세요? 딴 길로. 여러분, 우리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양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시라고 합니까? 앞에 거를 잘 못 본다고요. 뭐 멀리를 못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앞에 있는 거, 우리 삶 가운데 보여 닥치는 이것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이걸로 여러분들 인업하십니까? 인업하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한 시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일주일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편의 설교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 20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곱씹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포기하는 거, 기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1분 듣고 5분 듣고 설교 듣고 내가 뭐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루가 우리가 24 hours 않습니까? 24 hour 동안 그냥 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크게 봅시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럼 일주일, 이 일주일을 여러분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더 가서 또 한 달, 30일이나 30일이나 뭐 20일이나 30일 있겠죠?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더 크게 봐서 또 1년을 매달리는 거고.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평생을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나중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일 좋아합니다, 십자가 사진은. 여기도 제 앞에 십자가 사진이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제 가슴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들 10번만 외쳐보세요.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10번만 외쳐보세요. 다 눈물 흘립니다. 제가 좀 꾹 참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상징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것만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뭐 아쉬움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또 통도 끝나고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십자가를 한번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10번 외치면은 아마 감정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나 혼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딱 2번 외쳐도 눈물 흘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니까. 십자가의 사랑.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라서 제가 약간 좀 제 바람은 비록 제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도 한 명이라도 더 좀 이렇게 늘어나서 함께 방송을 보면서 함께 이 성경 통독의 이 무브먼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안 봐도 잘 성경 통독도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평소에도 목사님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많이 안 읽으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정말
어차피 캄캄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용기를 얻으라고, 믿음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 보시라고 제가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널리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5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5장까지 읽겠습니다. 왜냐면 벌써 지금 12시 22분이고 제가 또 출근해야 되는데, 뭐 출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근하면 되는 거고, 잠은 뭐 조금만 자도 되는 거고, 또 회사 갔다 와서 잠 자도 되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중요한 뭐 테스트가 있었는데 패스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섬겼던 그 신이 있죠. 우상을 섬겼죠. 왜? 이방 종교, 이방 사람이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다른 신에게는 다른 신에게는 이제부터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오직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때까지 그 섬겼던 그 신당에서 이렇게 자기가 경배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일신을 믿는 어떤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또 이렇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는 또 사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잘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미라클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이 무슨 직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선지자의 직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프리칭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또 병든 모든 각종 병자들 다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온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의 우리 공간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자,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누가 뒤를 쫓아가냐면은 지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스스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관관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산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르어 눈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열왕기상 21장, 22장 읽고 열왕기하 1장에서 5장까지 통독을 마쳤습니다. 도중에 제가 또 이렇게 조금씩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시간이 되면 내일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 귀한 구약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발견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한번 이 귀한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